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위대한 증거로 돌아갑니다. 또한 모든 되어진 일에 혜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방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되어진 일과 그 되어진 일에 혜택을 받는 장본인들의 경우에서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이미 숙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셔서 그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깊이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논증인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첫 번째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에 대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본래대로의 우리들 자신에 관한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또 다른 길은 우리가 불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모양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지성과 이해, 이성과 능력,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이것 중에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 인식되지 못할 만큼 손상된 것입니다. 그는 불경건합니다. 정말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극악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심으로써 사람을 영예롭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것입니다. 그의 다양한 육체적 능력과 기능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주신 바 사람의 진실한 속성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그것은 흐트러지고 사람은 경건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사실상 하나님께 원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8장 7절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경건치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동일한 진리를 빈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2장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진술한 곳은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에베소 신자들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묘사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가 말한 바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추론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모든 세상은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은 한때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본성적으로 경건치 않다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곧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경배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오직 하나의 답변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불경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불경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을 행하니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억측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들 자신의 상상의 신이며 그들 자신이 생각해낸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장한다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모두 그릇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곧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일러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성경적인 진술을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자신에 대한 진술을 들려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 강단에서까지 자기들은 유대족의 종족신, 곧 시내산 꼭대기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믿지 않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를 믿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진술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를 아는 시금석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그 자신을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그가 자기를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자신이 경건치 않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구속의 효력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동족인 유대인에 관해 10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나도 한때 그처럼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경건한 바리새인이라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온통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었고 아무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명백해야 합니다. 본래부터 경건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고수하고 있기만 하면 그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미워하고 원하지도 않아. 그들의 신은 그들 자신의 상상으로 꾸며낸 가공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불경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7절과 8절의 논증을 숙고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도는 어느 의미에서 7절과 8절에서 이상의 모든 것을 정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for라는 말로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체험, 우리의 생애에 대한 삶의 지식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 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논증을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법률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에 있어서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은 의인처럼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입니다. 선한 사람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한 예화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피아노를 옳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매번 바른 음계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박자를 잘 맞춥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르게 연주하고 있다는 말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악보로 연주하는 또 다른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단번에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그 연주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연주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매우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묘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 점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라고 한 다음에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바울은 서술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옳고 바르기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끌린 나머지 난 그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역사는 이에 대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꼭 죽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실치도 않고 다만 가능성이 혹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경우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명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의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맨 먼저 의로운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종결에 이르러 논리를 매듭 짓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편에는 어떨까요? 의로운 사람의 편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입증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착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바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정반대입니다. 죄인은 가해자입니다. 죄인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죄인이라는 칭호는 도덕적 배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탁월함이 아니라 도덕적 낭패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죄인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를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배도와 범죄의 책임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과 불의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앞에서 송사를 받고 있으며 하늘의 거룩한 진노,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의 진상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적대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좋아. 난 그 반대로 할 거야. 이것이 그 계명인가? 난 그것을 깨트려 버릴 거야. 하나님은 내게 탐내지 말라고 하지만 난 이것을 원하는데 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했고 공격했고 그분의 율법을 조롱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따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비열하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자운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 우리는 디도서 3장 3절에서 그와 유사한 묘사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죄인들, 그야말로 구역질 나는 피조물들입니다. 추하고 어리석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절망적인 죄인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논증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 이 점을 인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았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진노를 받을 만했고 심판과 그분의 보시는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죄 지은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의 일에서 우리 주님은 이 점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상기시켜 드리려 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주님의 발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시몬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주님은 두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그 사건에 적용시켰습니다. 먼저 주님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적게 용서 안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척도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깊이 깨닫고 이분이 자기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그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발을 씻어서 자기의 사랑과 감사함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자기의 진빛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들어갈 때 그는 주님의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붓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의 빚짐과 자기의 궁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무가치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논증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사도는 그 점을 얼마나 명백하게 나타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했고 연약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치욕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흘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논증을 요약해 보기로 하십시다. 바울 사도의 논증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직도 남아서 반짝이고 있는 어떤 신성한 섬광과 그에 대한 어떤 표정 때문에 된 일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그 사랑에 우리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상은 이러하니 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릇되고 비열하고 구역질 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반목해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요, 미워하는 자요, 비열한 자요, 불경건한 자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대가 없이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전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에베소 2장 4절로 10절에서 아주 감동 깊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것이 모든 은혜에 속한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함입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어떤 식으로도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최대의 원천이 되는가를 인식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의 전체적인 주장입니다. 사도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포착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증거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확신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속해 있지 않다면 어떤 입장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리하여 어느 지점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만일 나의 구원이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온 결과라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 이르기를 장래의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만일 내 구원이 나의 사람됨과 내가 행한 바와 내가 요구하는 바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든지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살겠는가? 난 변할지 몰라. 난 실수할 수도 있어. 난 용기가 꺾일 수도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로라도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국면에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만 달려있고 내 안에 있는 아무 것에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구원의 가범 특징, 내가 연약하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또한 내 그러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궁극적인 기초가 됩니다. 나는 이 근거 위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아울러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진술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는 그로부터 나온 하나의 권위 있는 추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고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이 위대한 진술조차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못을 박아둡니다. 이제 그는 그 못의 끝을 두드려 구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에 관해서 어떠한 의문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도의 위대한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명확성을 분명히 인식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연약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의미에서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증명하고 확증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요나단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있었던 유능하고 웅변적인 미국의 설교자 사무엘 데이비즈가 300년 전에 그의 위대한 찬송시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놀라움의 하나님, 주의 모든 길은 무쌍하고 신성한 길, 그러나
주의 은혜의 찬란한 영광은 더욱 거룩하고 무쌍하게 비치네. 주와 같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누구리요? 그처럼 넘치고 값없는 은혜를 가진 자가 누구오리요? 용서하기에 너무 큰 범죄들, 자비를 베풀기에 너무 큰 죄행을 범한 무례한 벌레. 이것은 당신의 장엄한 특권, 아무도 그 영에 나눌 수 없으리. 떨리는 기쁨으로 감격에 젖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용서,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네. 오, 이상하고 견줄 데 없는 은혜, 이 거룩한 사랑의 이적, 광활한 땅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우리요. 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함께 찬양 드리요. 주와 같은 용서와 하나님이 누구리요? 그처럼 넘치고 값없는 은혜를 가진 자 누구리요? 이 찬송시를 음미해 보십시오. 사무엘 데이비스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기에 너무 큰 범죄들, 무례한 벌레.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비열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오직 할 말은 이것뿐, 주와 같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리요? 그처럼 넘치고 값없는 은혜를 가진 자 누구리요? 우리를 위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아멘.